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이전에 이제 구약의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나오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삭,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들 모두가 그 행동 하나하나, 그 인생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어떠신가요? 내 믿음이 어떨까? 나는 잘 믿고 있을까? 예전에 김현철 목사님이 항상 자주 얘기했던 중에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철 목사님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봤던 게 왜 나는 안 이뤄지냐?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냐?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었다면 내가 반만 믿었구나 라는 거예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실제로는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많이 들어왔어요. 김현철 목사님 항상 자주 계속 반복으로 하죠. 그래서 그 얘기가 뭘까? 그러면서 내 믿음은 어떨까? 자주 생각하죠. 나는 잘 믿고 있을까? 이번에 제가 그 김현철 목사님이 시술하고 아침에 그 새벽이었던가 제가 혼자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폐륜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종교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책임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이렇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보험금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 가정에 이제 가계부의 보탬이 됐던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 좀 폐륜적이죠.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아프신 가족을 두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빠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할 것이고 아빠를 데려가시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든 거 그만하고 천국에서 쉬라는 뜻인가 보다.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으면 감사하고 뭐 데려가셔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처리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예전에 아빠랑 그런 얘기도 한 적 있거든. 아빠가 죽으면 장례식은 내가 인도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좀 신나게 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했었어. 그런 생각들을 막 혼자 하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제가 예전에 누나랑 막 얘기를 했어. 난 천국을 너무 확고하게 믿어. 그래서 난 아빠가 돌아가셔도 별로 안 슬플 것 같아. 이랬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세면대에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 아빠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예. 그런 누나랑 그런 얘기를 해놓고 며칠 뒤에 그랬더니 이거 사실 센 척이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마음이 왜 불편하겠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바는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그것을 가지고 신뢰한다라고 믿음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포장이었던 거예요. 왜냐? 두려워서 그래요. 네, 두려워서. 확률적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고 더 큰 확률로는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장애가 와서 가족들이 평생 수발을 들어야 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면 그 확률을 알기 때문에 내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나는 받아들이고 확률적으로 이게 더 많으니까 이래도 받아들일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들고 나니까 그 뒤에 제가 깨달음이 오는 것이 내가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구나. 사실은 신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포장을 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 상황에서의 보여줘야 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이상적으로 지금 가져야 하는 믿음을 내가 포장을 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김현철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했던 거 반만 믿었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으면서 안 믿었구나. 내가 순종한다고 얘기했으면서 안 순종했구나. 사실은 신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포장을 위한 거고 기만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뢰가 확 무너졌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무너졌으니까 저 안에 남은 게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위로 뭐가 쌓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선으로 행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로 정말 거짓말같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막 그때 울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왔는데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마음도 다 놓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회복을 후유증이 오시면 이런 생각도 싹 사라지면서 낫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이 되는 게 정말 내가 만들어진 믿음과 만들어진 순종,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나 믿고 있었어. 나 순종하고 있었어. 이거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무너진 믿음을 채운 게 오히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이 그 빈 믿음을 채우면서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아주 정말 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명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제가 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했으면 아마 그냥 나을 줄 믿어요. 이 얘기만 했을 거예요. 이 얘기만 했을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저를 인도하신 거죠. 오늘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했는데, 저 믿었는데, 저 순종했는데 진짜 했을까요? 진짜 믿었을까요? 진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나는 믿고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고 내 스스로를 믿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나를 믿는 거 아닐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김현철 목사님이 똑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 의문이 공감이 될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말씀에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시나요? 왜 안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서 이 앞절을 쭉 보면 너무나 놀라운 믿음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해봤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절대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비슷하게도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믿음과 어떤 나를 향한 확신을 버려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거라는 그 순수한 믿음만을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애써도 받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확신하지만 정말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믿음 확신하지 마세요. 나를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확고하게 정말 단단하게 서 있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단단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상 주시는 이심을 계속해서 믿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참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일로 바뀌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